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뚜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찬금으로 주었다. 그래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벳호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가운데에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에 솔로몬이 밀로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에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아멘. 우리는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늘 빛과 그림자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역시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점은 다윗은 바로 자기의 잘못,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네 아비 다윗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 왕보다는 더 지혜로울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다윗처럼 끝까지 이끌어가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보다 지혜가 부족했던 다윗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까닭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지혜는 잔꾀일 가능성이 높고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부족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더욱 지혜롭게 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신의 궁궐도 지어야 되지요. 성전도 지어야 되지요. 한 20년. 그러니까 이 막대한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습니까? 뭐 꼭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 또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토목공사나 많은 공사를 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가서 국력이 약해지고 어떤 때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도와준 히람 왕에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답을 한 히람에게 보답을 준 몇몇 성읍들은 사실은 히람이 가보니까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겨우 이것입니까? 말할 정도로 히람이 좀 서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도 보냈는데 솔로몬의 보답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점점점 지혜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솔로몬, 그 후반부는 그건 지혜가 아니라 잔꾀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자기가 세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잔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군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에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벳호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 속한 모든 양곡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여러분,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만 20년이 걸렸어요. 솔로몬의 그 토목공사라든가 이 공사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성벽을 쌓고 성을 세우고 재건하는 대공사를 계속했고, 얼마나 그 공사가 대단했냐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만 550명이나 되었다고 말할 정도 큰 공사가 계속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그 다윗처럼 뭔 일 조금만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물론 예배는 드렸다, 제사는 드렸다, 이 모습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의 지혜만 믿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공사를 하는 데 사용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을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경제적인 논리가 더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보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앞섰어요. 저 사람들 다 죽일 것이 아니라 좀 남겨놓았다가 노예로 이용하면 노동력도 생기고 또 자기들도 편리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더 추구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 솔로몬도 역시 이들을 그렇게 노예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꾸 지금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있죠. 결국 이제 그 남겨둔 이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에 존재하게 되고요. 오늘 또 중동 전쟁이 막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거기에 남겨둔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는지 모릅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었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에 그렇게 많이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솔로몬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예배했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 서서히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함께하는 형제나 자매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대통령들을 보면 국민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 운동할 때는 섬기겠다고 야단하다가 대통령만 되면 왕처럼 군림하고 통치하라는 자세, 짐이 말하는데 감히 너희들이 어길 수 있느냐는 식의 군림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완수했고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없어요. 점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은 또 배를 만들었어요. 26절.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에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이 자기 신하 가운데에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에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배를 짓고 금을 모으고 점점점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통치자로서 군림하고 화려한 은금을 모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왕으로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지었으며 토목공사를 했고 건축공사를 하고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고 백성들을 동원했지만은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과시용이었고 군림하는 자세였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 위에 믿음이 없었으므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혜가 잔꾀로 전락하고 맙니다. 총명은 흐려지고 맙니다.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깔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함께 묵상한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왕으로서의 군림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이것을 직분을 지위와 명예로 알고 이 직분의 권리와 권익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직 받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완장찬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그것이 무슨 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권위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이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굴림의 도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미안하지만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솔로몬의 뒤에 짙게 깔린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의 직분 뒤에 어두운 그림자는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를 보게 되면서 암울한 모습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이제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에는 훌륭한 모습이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모습을 봅니다. 혹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눈물 흘리며 직분을 받았는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다 보면 완장찬 사람처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어느새 자신의 직분이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에게는 결코 솔로몬의 그 후반부 어두운 그림자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베델 성경은 성경을 주로 이미지화 하잖아요. 그 이미지화한 가운데 솔로몬 왕의 얼굴은 한쪽은 밝게 한쪽은 아주 검게 그려놓지요. 왜냐하면 전반부는 참 귀했는데 후반부는 잘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늘 이걸 보면서 이 열왕기 상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고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랬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후반부에 어두운 그림자가 끼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육신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혹시 나도 직분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